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내면서 또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님 전으로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가는 것은 마치 중력과 싸우는 것과 같다. 집을 나서려고 하면은 소파가 붙잡고 TV가 붙잡고 피곤함이 그냥 몸에 딱 붙어서는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력과 싸우는 것과 같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중력과 싸워서 이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중력을 뚫고 나온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승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소제목이 붙어 있기를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지요. 말 그대로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인 거예요. 거기서는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자라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동물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요. 밤이 되면 어두움과 추위가 몰려옵니다. 외롭고 쓸쓸한 땅. 기쁨보다는 슬픔이, 희망보다는 좌절과 절망이 어울리는 땅. 그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가 광야에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광야에서 있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필요로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물일 겁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물일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장 먼저 물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찾았다고 했어요? 다윗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던 그 다윗이 물이 아니라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했고 주님을 앙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 주님을 찾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물이겠죠. 하지만 그래서 물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까? 물이 있으면 이 광야라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광야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문제가 물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물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먹을 음식이 필요하겠죠. 뜨거운 태양을 가릴 그늘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추운 밤을 견딜 옷도 있어야 할 겁니다. 이왕이면 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장막이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적들이나 아니면 들짐승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도 필요할지 몰라요. 광야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겨나고 또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숨겨진 문제들까지 생각하고 나면 그야말로 문제가 끝이 없더라는 거. 끝도 없는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물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신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신 분, 우리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내 앞에 놓인 이 광야라는 문제가 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이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가 은혜의 땅으로 변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임시 방편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가지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물이 아니라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당장에는 갈증이 해소된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해결된 것 같았는데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단순히 그의 어떤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많은 남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상태였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에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과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갈급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는 없는 것. 주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억지로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사라진 것 같다가도 불쑥불쑥 다시 튀어나오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는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였다 그랬어요. 먼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어떤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애초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그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잖아요. 흙이라는 물질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생기라는 그 영적인 요소가 합쳐진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빈자리가 완전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앙모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앙모한다는 것은 우러러 그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착각하기 쉬운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육신 역시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부터 왔다고 할지라도 그 흙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흙을 빚으신 분도 주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육체가 주님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말이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주님을 찾은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이런 갈급함이,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주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다윗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셔야지 그제서야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문 밖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간절함인 것이죠. 나아가 주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간절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경험했던 게 뭐예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나마, 영상 예배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만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아무래도 은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시간에,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냥 나 편한 곳에서, 나 편한 장소에서, 나 편한 시간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곳은 바로 교회도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서 특별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지금 여러분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소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갔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본 다윗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체험한 거예요. 내가 왕궁에 있을 때에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 사랑이 더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과장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확신했어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죠? 이 질문 앞에서 선뜻 그렇다는 답이 나오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빨리 죽는 거랑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오래오래 사는 거랑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서 하루를 사는 것과 주님의 사랑 없이 100년을 사는 것과 둘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오래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그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괴로움일 거예요.
그런 삶이 오래 이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하지만 단 하루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마지막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면 그 삶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죠.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죽는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입술에도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느껴져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광야가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마르고 황폐한 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